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맞나요?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거 여기서 찾아보세요. 없죠.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번 주에 피조물 얘기 잠깐 했다가 이해가 되셨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조물주고, 그죠? 하나님이 조물주고,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그 조물주가 만드신 것, 그러니까 조물주가 우리 만듦을 당한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 하죠. 저희가 피조물이죠.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 중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그 영, 예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원래 보통 똑같은 사람들의 형태로 살던 우리가 그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탑재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개체가 됐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밖에 아직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약 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피조물이세요. 어렵지 않죠. 그걸 좀 어렵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도 알았고, 알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또 더군다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의 입장,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는데 얘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얘도 굉장히 뭔가 달라 보여야지. 뭔가 하나님 거 같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애 같고 하나님의 애틋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애틋함을 받고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 특히 그 자녀됨? 제가 자녀됨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얘도 자녀라고 하는데 얘를 내가 별로 못마땅해 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거나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눈들을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유정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면, 유정이가 원래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너무 이제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유정이는, 그러니까 이제 너 간증해봐라 그러면 저 옛날에요 뭐 진짜 수렵 생활도 많이 하고요 뭐 허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고 막 하나님의 갈급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베이스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간증 이 부분에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거는 원래 그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특히 각자가 다 뭐 성령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 믿기 전에의 그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령을 받고 믿게 될 때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 그죠?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쫓게 됐는데 그 전에 유정이가 쫓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유정이가 갈급해서 그랬던 제가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같은 맥락에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걔가 아니고요. 그 전에 안 믿던 걔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니 이 새로운 피조물인 얘가 믿기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허랑방탕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 계속 하는 나는 턱을 못 넘어. 베이스가 생각을 좀 고쳐야 된다는 거지. 맨날 속사람 겉사람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하나를 더 베이스에 하나를 더 장착시켜 드리는 거예요. 잘 구별들이 잘 안 되고 턱들을 잘 못 넘으시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송유정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이 막 생겨서 막 이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쫓아가고 싶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도 원래 세상적인 것 안에 젖어 있어서 아니면 육체적인 모든 거에 안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저러는 건 나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건 싫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더라도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려고 하거나 생각하려고 하면 보여요. 그러면 그 옛날 유정이가 아직도 본세가 또 드러나네. 아직 저게 또 저런 부분들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뭔가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뭔가를 내가 행했는데 행하고 나서 그 뒤에 속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난 뒤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뒤에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뒤에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가 새로운 피조물에 근접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쨌거나 밖에 안 좋게 이렇게 하고 있거나 뭔가 하나님 하면 이 신앙적인 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잣대로 볼 때는 보려고 하면 사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그 내용들 안에 그 속에 있는 그 자기 안에서 보려는 자기 그 새로운 피조물을 찾으려는 그 속사람을 찾으려는 그 연습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자꾸 찾아져요. 그렇게 들어가진다고. 어렵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게 들잖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또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뭘 했지?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걔는 옛날 송이죠. 그리고 내가 뭐가 막 벌벌벌 떨려 막 또 전화 오면 어떡하지? 또 연락 오면 어떡하지? 뭔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옛날 송이죠. 왜냐면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에 입각해 있는 건 아직 그 육신화되어 있는 그 세상사에 있었던 내지는 아직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닌 거죠. 그 영역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셔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저번 주에는 설교하고선 되게 저번 주 설교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교센터 이전 준비하면서 저번 주 설교하고 그래도 다사다난한 한 주였지만 그 한 주는 되게 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예전에 부본육이 포기가 된 거예요.
원래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이거 하고 걱정, 고민, 근심하고 하는 거는 원래 옛날에 이제 알잖아요. 이제 성경들을 그만큼 읽어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자녀됨이 뭔고 이렇게 이만큼 들어봤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인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저번 주에 좀 많이 놓여져서 그 옛날에 그 부분들이 놓여져서 그러니까 옛날에 9번육을 포기한 거죠. 옛날에 9번육을 포기했다는 건 이제 반대적으로 포기한 만큼 하나님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맡겨졌다는 거. 아담이 제가 맨날 선악과 얘기하잖아요. 그 판단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 사이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례로 들면 아담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동물들을 이렇게 다 끌고 와서 야, 너 이 동물들 이름 한번 정해봐라 하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제 기린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담이 딱 보고 기린, 코끼리 보고 코끼리, 하마 보고 하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마를 딱 보면서 혼자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쟤를 하마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돼지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냐면 아담이 판단가를 안 먹었잖아. 아직 선택이라든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그 내용을 그냥 했는데 쟤 기린 아빠가 물어보는 거야. 얘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했더니 쟤는 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이름들이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하나님하고 그 생명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그 상태인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아담이 현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걱정하거나 고민할 게 없고 그냥 술술술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술술술 풀려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은이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술술술술 풀려가는데 옛날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냥 술술술 풀려가는 거. 그 고민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교류가 되거나 맡겨졌다, 연결이 됐다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원래 자녀됨 안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얼마 전에 문득 보니까 저기 누구 기도해 주다가 이런 기도 나왔어요. 옛날에 어느 분 설교에서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비행기가 어느 그 외국의 그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지 않고 궤도에서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걸 자꾸 고쳐 가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있었던 적이 1%밖에 없고 그 정상적인 궤도에 있은 적이 없고 계속 고쳐 이렇게 해서 그 목적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매한가지예요. 그 죄책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간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시 가면서 계속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고 좀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엉뚱한 생각하다가 또 돌이키고 하는데 자주 돌이킬 수 있으면 궤도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그 궤도 안에 어느 누구도 정상적으로 이 궤도를 쭉 이렇게 갈 육을 쓰고 있는 이상은 없다고요. 근데 그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 이 죄책감, 나 또 그랬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그럼 나는 그 자녀된 나로
그 속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생각하려고 하면 그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는 정죄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야 나라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죄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아뢰거나 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설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네요. 이 속사람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영역, 이 영역 안에서 모든 거를 판단하지 않고 술술술술 해나가는데 맞는 거예요. 맞고 어쩌다가 비릿한 생각이 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때 아이고 이거 왜 이랬지? 라고 할 때 정죄감을 갖는 게 아니고 재빠르게 또 돌아가면 되지? 하고 하나님한테 바로바로 돌리는 게 그게 자녀됨이고, 그 돌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걔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가는 애가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돌아갈수록 하나님 영역 안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고쳐질 수 있는데, 혼자 스스로 막 죄책감에서 막 역시 전 안 돼요, 뭐 이게 어째요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똑바로 가야지 하고 나를 쳐서 고치고,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열심히 그걸 막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계속 옛날 성유죠. 그냥 그 일을 또 저질러 놓고 아이고 또 이랬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신 있게 돌아오는 거가 은혜 받은 성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자녀된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율법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꾸 자기를 쳐서 고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는 그 턱을 못 넘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안 그러려면 뭐 자기 혼자 하지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부분을 감행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소스를 오늘 하나 주는데, 베이스를 고치시라고 또 하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자녀인데, 그 자녀된 내용 안에서 보는 눈은 옛날에 걔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구나, 바뀌어서 걔는 버려진 거구나. 그 믿고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애를 계속 살려갖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수렵하던 애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뭘 하고 있잖아요 할 때, 마치 내 생각에는 그 수렵하던 애가 믿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못 고친다고. 그건 계속 구약을 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안에 어떤 들어오는 말씀들이 계속 그걸 지식으로 쌓여지고 마음으로 안 들어와진다고. 왜냐하면 걔를 나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적으로 듣고 있거나 되뇌이거나 어떠한 말들도 그것들도 이 안에 그 속사람 안에 심겨지면 그 말하는 좋은 밭에 심겨진 그 내용이지.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했잖아요. 돌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그 밭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여기 안에서 살아나면 밖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제 이 마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이 마음, 이 생각에 부어져서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믿겨지는 거지.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믿겨지는 거지. 믿겨지는 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겨지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믿겨지는 상태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게 토시 하나로 너무 잘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요거 하나 알아서 내용이 사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도 못 고친다. 알아도 이렇게 헤맬 때 많잖아요. 저처럼 헤맬 때 많지만, 그렇지만 이거가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중간중간이라도 이거가 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깨우쳐지면 또 그 깨우쳐진 만큼 그 순간을 또 이렇게 넘게 되세요. 넘게 되니까 많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송유종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일단은 이 사람이 은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다 예뻐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꽃처럼 예뻐 보이고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말씀도 안 보고 말씀 하나 가볼게요. 이게 꽃처럼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제가 분동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서 꽃 얘기하다 보니까 이 꽃을 먼저 보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갑자기 문득 먼저 소천한 누군가가 갑자기 어젠가 생각이 나서 이 구절이 갑자기 밥 먹다가 생각났는데 그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들풀이 아궁이에 던져질 확률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들풀이 말라서 다 죽거나 뭐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할 때 그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저도 죽으면 아궁이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어떤 먼저 소천한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예비하신 예정한 그때에 다 우리가 그렇게 죽죠. 그렇게 다 화장하죠.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 들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들풀들도 오늘 이렇게 있다가 내일 사라질 그 들풀도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왜 맨날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어저께 문득 밥 먹다가 식구들이랑 저녁 먹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나도 자녀니까 그 들풀도 그렇게 하찮은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다 준비하시는데 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익한 어떤 좋은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더 들면서 그것들 그 걱정하는 그 자체가 자녀된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단의 영역이고 그거 자체 부정적인 거 걱정 근심하는 그 자체가 다 사단의 영역들인 거죠. 지금 이 밑에 구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구절들 너네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너희가 그럴 때 염려하며 이르기를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하며 이른다라는 건 이미 사단의 영역에서 얘기한다라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맞더라고. 딱 들으니까. 그 염려한다라는 건 그 사단의 영역.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자녀됐다라는 게 자꾸 그 은혜 받은 송유정이라는 건 사실은 매일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열심히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더 하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안 오셨는데 어떤 그 집사님 그 친구분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신앙이 엄청 좋아요. 맨날 그 놓지 않고 항상 지키는 것들 놓치지 않고 항상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아뢰지 않게 되는 아뢰 필요 없다 다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다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자녀라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점점. 하나님한테 자꾸 접근하다 보면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맨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래는 것만 잘하라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최고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져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꾸 기뻐지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 한 2주간 그만큼 기쁨을 못 누리고 어렵게 제가 살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기뻐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됨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예전에 그 구약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됨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누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가서 더 뭔가 기도해야 되고 뭔가 더 빌어야 되고 뭔가 더 구해야 되고 뭔가 더 예배해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이죠. 정말 찬양을 하는 중에도 처음에는 옛날 송유정이가 나와서 뭐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옛날 송유정이가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찬양을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하는 중에 울컥울컥 한다든지 막 뭐 기쁨이 샘솟는다든지 이가 뭔가 다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송유정이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갈 때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 이제 찬양할 때마다는 은혜 받은 송유정이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분야별로 다 틀려요. 각자의 어떤 분야가 있죠. 어떤 대인관계 안에서 정말 옛날 그대로 바뀌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관계 안에서는 밖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 같이 살아가는데 가족관계 안에서는 좀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도 있고 저도 좀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 같이 있지만 그 은혜 받은 나 속사람 안에서 자꾸 이제 그 자녀됨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신앙적인 거 여태까지 다 들어왔던 거 안에선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한번 보면 보이니까 그 마음을 가진 나를 찾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바뀌어요. 그리고 자꾸 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좋아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좋아요가 그냥 자꾸 아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냥 제가 아래는 것만 매일 잘하세요. 아래는 것만 잘하면 최고입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모든 어떤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를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내 속해 있는 나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내 모든 어떤 마음을 훔쳐가시든지 이 일 자체를 돌리시든지 하는 그 내용이 나는 뭔가 술술술 했는데 기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린하기를 원했던 거지. 바라고 있었던데 얘가 기린하니까 잘하네 이렇게 나도 얘가 기린했으면 했는데 얘가 기린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판단과 먹은 후유증으로 이 옛날에 송유정이가 막 짱구를 굴려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하실까?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또 나는 또 은혜 받았다고 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 받았는데도. 그럼 이렇게 하면서도 또 뭔가를 이렇게 막 더 하려고 하는 이 부분 안에 거기에 또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 송유정이가 또 탑재돼서 머리가 커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계속 커지다 보면 율법적인 내용, 구약적인 내용 안에 계속 머물면서 더 어려워요. 막 부대는 험부대인데 부대는 험부대예요. 그냥 율법적인 내용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막 오직 예수 하면서 막 예수님 사랑해요. 첫사랑 내 첫사랑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세술이거든. 험부대에다가 세술 담는데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 됐다고 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세술을 담고 있다는 거, 그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 나왔다라는 거, 그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 보혈을 힘입어 나왔다라는 그 개념 안에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저번 주에 설교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결국 성령이다 라고 그것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한 것 같이 오늘 또 이르기를 지금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를 지금 그림자 안에 아직 내 안에 있지만 영향을 아직 나타내고 있지만 죽었다라는 것을 개봉을 하시라고. 걔한테 개봉을 해. 이 마음 이 생각이 개봉. 그래 너가 빨리 내줘야지. 영에게 내줘야지. 지금 하나님 영 안에 속한 내 영한테 이제 내줘야지. 이 마음아 이 생각아 내줘야지 라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잖아 하는데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이걸 거부할 일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생각하는 거나 이 판단하는 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이거 하는 거 이거가 죽는 거야. 이게 괴로우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별거 없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고 좋을 것 같다라고 그게 최상일 거라고 판단한 아니면 그걸로 결정 내린 사람은 개몽해서 갈아타시라고. 걔네한테 얘기하라고. 이 마음 이 생각한테 야 해봐도 채워도 목마르잖아. 돈이 아무리 있어도 또 갈급한 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삐그덕대잖아.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 그거를 맛봤으면 이제 개몽을 좀 해요.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내려놓자. 근데 포기한다는 건 포기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옮겨 타지는 거예요. 이 개념에 입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